출애굽기 14장 21절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들을 뒤로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다 앞에, 홍해 앞에 서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밀어내서 바다가 갈라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엄청난 바람이 바다를 향해서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닷물을 밀어내려고 하면은 엄청난 바람이 불어야 되겠죠.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바람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막 바람 소리가 바다를 향해서 부는 바람 소리를 굉장히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소리로 효과를 내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무섭도록 불어야 이 바닷물이 물러가겠습니까? 그래서 길이 생길 정도니까 굉장한 바람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전에 이런 바람을 경험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데 이 바람이 희한한 게, 태풍이 불면은 뭐 사방에 있는 것들만 날아가고 뭐 사람도 피해를 입고 그리고 물건이고 뭐고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기 때문에 날아가니까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오직 바다 쪽으로만 바람이 불어가고 그 엄청난 이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구분해서 바람이 불어가게 하시는 거죠. 바다를 향해 부는 바람이 바다를 밀어내고 그리고 드러난 바닥을 딱딱하게 또 말리시는 거예요. 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갈라지면은 문제는 그 아래, 수면 아래에 있던 바닥이 또 이제 진흙탕이 되거나 그래서 건너가기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웅덩이도 생기고. 그런데 다 아주 바싹하게 마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이 장관을 목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슬아슬한 위기 가운데 펼쳐지는 이 장관을 그들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바람을 경험하고 이런 장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잊을 수가 없겠죠. 저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그 장면을 한 번 더 묵상을 합니다. 큰 동풍이요. 큰 동풍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큰 동풍은 그 바다를 어떻게 갈라지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 그 방법이 참 궁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큰 동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닥이 드러나면 바닥 문제를, 바닥에 그런 진흙탕 같은 바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또 있지만, 하나님은 동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큰 동풍의 방법,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었다라고 22절, 23절 말씀합니다. 좌우에 물벽이 형성되고 그 가운데 바닥을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역사상 최초로 아쿠아리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이에요. 좌우에 물벽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냥 생생하게 그 바다의 상황이 보여지면서 그들은 그 속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실감나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애굽 군대도 경험합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사로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일단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애국 군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닫히면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자기 체험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바닷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지만 애국 군대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고 맙니다.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다르게 사람들에게 이제 경험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인들을 막아주십니다. 똑같은 마른 길이니까 애국 군대는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말 타고 달리는데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어떤 사람, 우리를 또 공격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더 똑같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더 방해하기 좋은 길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애국 군대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주십니다. 그들이 그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도 하시고 바퀴가 벗겨져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애국 사람들의 그 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국 사람들을 우리를 치고 있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빨리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은 깨달아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 동풍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동풍 같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정말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큰 동풍 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을 그렇게 부리시고 또 일하게 하시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큰 동풍의 역사 우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큰 동풍이라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동풍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